먼저 우리 지난주 우리 정의수 집사님 장례와 또 발인 하관 예배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섬겨 주셔서 우리 유족들에게는 위로가 또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우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또 축복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의 나이 드신 분들한테 좋아하는 가수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누가 나올까요? 아마 전에는 조용필 씨도 나오고 더 전에는 나훈아 씨도 나왔겠지만 요즘은 이명웅 씨가 제일 유명하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 몬트리올에 그 전에 핸드폰에다가 자기 사랑하는 딴 사람 얼굴이 있다가 이명웅 씨로 바꿨다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를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고국에 떠나와 있지만 우리 어른들이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뭐 BTS나 또 이런 요즘 잘 나가는 또 다른 K-팝 분들 주명할 수 있겠는데 사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도 전에 봤지만 그 한 사람의 유명한 가수가 어느 날 이렇게 유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지고 있지만 가만히 인터뷰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시절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그 이명웅 씨도 자신의 그 무명 시절을 얘기하는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는데 전에는 한 달에 그냥 행사비로 30만 원 우리 뭐 1대1로 따져서 한 달 300불 정도 밖에 벌지 못하고 자기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참 많았다. 그래서 스케줄이 언제 어떤 행사가 있게 될지 몰라가지고 어떤 고정적인 일을 할 수가 없이 아르바이트 이것저것을 닥치는 대로 많이 해야 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장에서도 일하고 편의점 마트에서도 일하고 겨울에 군고구마도 팔아보고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유명하지만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은 많은 시간을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시절, 잘 알려지지 않는 시절 그런 시절을 보낸 사람이 참 많죠. 어쩌면 배우나 가수 중에는 지금도 누군가에게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자신의 이름 한번 알리지 못하고 그 역할이나 그 직업을 끝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세상은 페이머스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주목하고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위 자기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추구하고 또 그래서 그 인기가 올라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돈과 연결되어지고 더 나아가 자기의 행복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세상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자기 이름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알려지는 것에 우리는 사실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 무명한 사람이 있는 것이 세상이고 어찌 보면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는 것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마치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무대 뒤에서 그 무대를 꾸미기 위해서 스텝처럼 보이지 않게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엑스트라나 조연과 같이 그 무대에서 열연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이 세상은 다양하게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카테고리에 우리 자리의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누군가 물어보면 우리가 유명한 사람인가 혹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체크해 볼 것입니다. 나는 주인공인가 혹은 나는 엑스트라인가 라고 또 자문해 보면 우리 각자의 대답은 저마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면서 누구나 이름을 댈 만한 유명한 목사님도 계십니다. 빌리 그레함, 그리고 과거에 무디, 그리고 그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런 훌륭한 사역을 하고 큰 사역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하게 아무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을 갖고 어떤 곳에서 이름 없이 사역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는 있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늘 발견하게 되어지지만 소위 이렇게 누구나 이름만 대면 아는 인생을 산 사람도 있거니와 그런 사람이 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사사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무명의 사람이고 조연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작은 자와 같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그 사람의 인생을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 3장의 31절입니다. 딱 한 줄 나와 있는 말씀이죠.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어떤 사람을 한 줄로 그냥 끝내는 사람, 상대적으로 보면 굉장히 적은 분량과 적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보고 있지만 아마 우리 학생들에게 삼손이라는 인물을 압니까? 라고 하면 알 거예요. 그렇죠? 뭐 유명한 가방도 있잖아요. 삼손아이트인가요? 뭐 이렇게 유명한 가방 브랜드까지 할 만큼 힘의 상징.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조차도 알만한 사람인데요.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삼갈?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신 분이 많을 것 같고 들은 적은 있으나 그 사람하고 크게 관련된 일을 기억하는 사람조차도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 사사기에는 사실은 많은 12명의 사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분량이나 그 역할하는 모습을 봐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을 소위 대사사, 큰 사사 이렇게 명명하기도 하고 오늘 이 삼갈처럼 아주 짧게 혹은 적게 어떤 일들을 한 사람들을 또 작은 사사, 적은 사사, 소사사 이렇게 또 구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삼갈 보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하죠. 등장하는 6명의 소사사가 있고 나머지 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사사, 우리 재판관, 판관 혹은 당시의 군사적 리더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했었던 그러한 사람들 중에 사사로 세움을 받았으나 모두가 칭찬받은 사람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했으나 그 인생 자체를 평가해 봤을 때에 우리가 따라갈 만한 사람 혹은 괜찮게 살았구나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여러분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다 기억하지만 어떻습니까? 삼손에 대한 인생의 평가는 성경에서 사실은 칭찬이 별로 없습니다. 힘세서 일들을 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반면 어찌 보면 나신으로 구별하여 살았던 그의 인생 전체를 성경은 그렇게 아주 좋은 모습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한 줄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는데 그의 인생, 저희가 주목하는 설교의 제목처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도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을 받은 인생이었더라. 그도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에 이 민족을 위해서 사용했었던 그 역할에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나타낸 사람이었더라.
그 인생을 평가해 준 이 한 줄 평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엊그제 우리 장례식을 집회하면서 그런 얘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인가 표현하는 이력서도 잘 써서 중요한 것이겠지만은 인생을 마칠 때 누군가 내 인생을 얘기해 주는 그 묘비에 그는 이런 사람이었다 써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세상에서는 누가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았는지 말해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평가하시는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에 자신이 있고 믿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고백을 할 수 있었죠. 여러분, 오늘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 인생을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미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늘에서 한 것처럼 보여준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 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말씀과 같은데 그의 인생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주목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누구나 다 이름만 아는 주인공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는 주인공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잘 기억하지 못한 엑스트라 같고 조연만 같고 누군가 도와줬던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는 그 순간 그 시절에 가장 필요했었던 주인공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때에 여러분,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이 사사기에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5장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중에 한 절 잠깐 나오고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들을 다 했었는지 스토리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학자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고대 그 시대의 다른 문서나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때에 이 사람은 가나안 쪽에 활동했었던 후리아 사람의 이름으로 얘기합니다. 즉 삼갈이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우리 권사님 성함이 계신데 우리 한국 사람 중에 한국에서 에스더, 그럼 미국 사람 이름이라고 쉽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삼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썼던 그런 이름이 아니었어요. 즉 다른 곳에서 왔었던 이름의 유래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한번 할 때에 이 가나안 땅에 오는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이 퍼져갔는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만 출애굽해서 나온 게 아니고 그들과 함께 이 이집트에서
제일 밑에 고통당하고 어려웠었던 하층 계급,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 중에 여러 믹스된 다른 많은 잡족들도 같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는 이런저런 사람들도 같이 섞여서 또 결혼을 해서 생활을 해서 같이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족속의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의 사람의 전통에 딱 그 집안의 출신은 아닐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삼갈의 얘기를 할 때에 그는 아낫의 아들 삼갈 그랬습니다. 예. 부모가 이름이 뭐라고요? 아낫. 그럴 줄 알고 제가 했습니다. 부모 이름이 아낫이 아니고 사실 이 아낫은 부모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뭐 누구의 아들, 그죠? 뭐 누구의 아들, 뭐 여호수아, 뭐 이렇게 나올 때는 부모님이 그렇구나. 이 아낫이라고 하는 거는 당시에 가나안에 있었던 신의 이름입니다. 즉 우리가 잘 아는 비너스 그러면 미의 여신이잖아요. 이 가나안의 미의 여신 그게 아낫입니다. 즉 가나안의 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오늘 이 삼갈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다닐 때 우리 이름 지을 때 그러잖아요. 뭐 예은이 그러면 벌써 부모가 교회 다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뭐 은혜 이래서 졌나 보다. 쉽게 이런 생각하죠.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가나안의 신의 이름을 따서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집안 자체가 부모님은 적어도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즉 가나안에 와가지고 살면서 가나안의 신의 아들이다라고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이 표현할 만큼 그는 사실 그 집안이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잘 나오고 있는 청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부모님은 석가탄신일 때마다 늘 절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공양하고 있는 그런 집안일 수 있는 집안의 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와 같습니다. 지금 삼갈은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고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족 속의 전통을 받아서 있는 집안이 있기도 하고 또 그 이름을 표현할 때도 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런 게 아니고 아낫을 섬기는 집안의 아들, 지금 삼갈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요즘으로 말하면 신앙적인 무슨 뼈대가 있는 그런 집안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닐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3대째 예수님만 믿는 집안이야. 예, 그죠? 그러면 좀 주눅이 들잖아요. 좀. 저도 우리 목사님도 그랬지만 신학교 딱 가면 벌써 뭐 몇 대째부터 이렇게 예수님 믿고 부모님이 뭐 목사님이셨고 뭐 장로님이셨고 막 이래가지고 막 신학대학에 와 있는 친구 있거든요. 벌써 아는 사람이 많아요, 막. 왜? 집안이 그런 집안이니까 벌써 교계에 이리저리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아는 것이죠. 네. 저같이 뭐 부모님이 어느 교회 집사님 아들 뭐 이랬으면은 밑인 거예요. 우리말로 뭐 성골, 진골도 아니고 평범해. 예.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아니라 부모님이 뭐 불교면 조계종에 뭐 어떤 분 되는 분이고 아들이 신학생이라고 해보세요. 제가 보니까 전에 옛날에 교회에 이력서 낼 때에 부모님 교회 뭐 신앙 직분도 쓰게 하는 그런 거 물어보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뭐 교회 다니느냐가 아니고 어느 교회 뭐 장로님이신지 목사님이신지 그래서 좀 움찔한 적도 있습니다. 별로 내세울 게 없거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뭐 지금 불교 섬기고 있고 이슬람 섬기고 있는 집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 지금 삼갈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 분들 교회에 이왕이면 전도사님으로 모시고 싶습니까? 좀 다른 분 없을까? 좀 괜찮은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이어야 되는데 보통 다 그렇습니다. 삼갈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치에 보면 어떻습니까? 뭐 이런 사람이 주목받아서 지금 그가 어떻게 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하나님께서 쓰셨더라라고 하는 말씀 하려고 이 얘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자신의 혈통으로 본다고 하면 자기의 집안의 신앙적인 모든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무슨 저런 집안에 있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왜 일들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될까? 저런 사람을 통해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날 수 있을까? 우리는 사실 편견이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벌써 그런 편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 백그라운드와 그런 위치에 있는 내가 뭘 하나님을 믿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지 더 내가 뭘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참 우리를 작게 만듭니다. 하지만 삼갈은 작지 않은 작은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무시하기에 쉬운 조건을 가진 사람인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람들이 작다 여길 때 그 작은 자와 같은 툴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엽들은 조금만 더 유명하고 크면 거기에 더 쉽게 주목합니다. 삼사는 나무 낙의 턱뼈 가지고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단하다라고 기억합니다. 근데 오늘 삼갈은 그 가문은 소문은 나무 가지고 600명을 죽였습니다. 1000명이 600명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삼손은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진 사람이기도 하지만 삼갈은 사실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많은 숫자 노름에 우리는 많이 갇혀 삽니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 그리고 더 유명한 것들에 마치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쉽게 일하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평가합니다. 문제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너무 작게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같이 작은 자와 나같이 유명하지 않은 자와 나같이 내세울 것 없는 삶의 배경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계실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까? 우리는 사실 별로 묻지도 않고 기대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삼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시고 그 이름을 이 사사에 두신 것은 우리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작다고 여긴 그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고 계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사실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사람을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역사하신 분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도 하시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한 것을 성경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따랐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믿음의 족보에 자기의 이름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명망가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여인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응답하게 되어주는 순간 그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계획 속에서 이 세상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과거가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따라서 살아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삶을 붙잡고 사시고자 하시는 삶의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미래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삼갈이 사용한 도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소모는 그런 막대기였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호 시대의 평안을 80년 정도 누리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이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 주변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다시 하나님과의 영적인 긴장이 늦춰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있을 때에 오늘 블레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민족을 통해서 저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그때 오늘 이 삼갈은 이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가 군인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농부와 같은 목축을 하고 있는 그 정도의 사람입니다. 즉 전통적인 군인 리더와 같은 용사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앞에 봤었던 온니엘과 같은 사람은 갈렙의 사위였고 가문도 좋고 그는 용사라고 하는 표현처럼 전쟁의 경험도 있고 그런 실력이 있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지난번 봤지만 그는 비록 왼손잡이였지만 칼을 아주 잘 쓰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단칼에 그러한 것을 찌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어찌 이랬을까라고 해보면 사실 그에게 있어서 이 농부의 자리라고 하면 군사적인 리더를 감당하기에 그가 가능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무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구하고 싸운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좋은 무기를 가져야 지금 전쟁할 때 싸울 수 있죠. 현대의 전쟁은 우리가 늘 그걸 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되어지는 전쟁에서 우리는 소리 없이 적을 갖다가 공격하고 무력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누가 가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뉴스에서 그냥 한 방에 상대가 많이 무너지는 얘기를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블레셋과의 싸움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갖고 있었던 무기는 철제 무기입니다. 철기예요. 지금이야 뭐 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소모는 막대기에 끝에 쇠가 좀 붙어 있긴 하지만 나무입니다. 여러분, 나무와 싸우고 나무와 철기가 싸우는 그런 배경으로 보면 이 싸움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6명만 죽였어도 제가 보기에는 잘했을 것 같아요. 60명만 이겼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은 600명을 이겼다. 믿어지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신 것. 뭘 얘기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600명을 이겼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명에 한 번씩 60명을 해서 10번에 이겼는지 아니면 앞서 나가서 싸우니까 여러 사람들 그래도 숨죽였던 사람들이 그 삼갈 주변의 친구들도 같이 합세해서 했는지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사들이 갖고 있었던 무기를 가지고는 적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을 싸워서 그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상대해서 제압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뭘 얘기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이 삼갈을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삼갈을 통해서 그가 갖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싸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으로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그 싸움에서 그가 이긴 것은 하나님이 뒤에 그 소모는 막대기를 붙잡고 함께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가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훌륭해, 대단해, 시대를 구원한 사람들이야. 끝!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그러나 상처도 있고 작은 자이고 부족하고 그리고 그 인생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그 자신이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것이라도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믿음의 삶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혜와 능력, 물질, 또 갖고 있는 경험, 대단한 분을 갖고 있는 것 많이 계실 겁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소모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짧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은 도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인정하고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적군이 많으냐, 상황이 급하냐, 그런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전능하지 않지만은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소모는 막대기와 같은 하찮은 것인 것쯤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뜻에 내 마음의 뜻을 맞추고 그분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구원하셨더라 라고 하는 역사를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그 영혼들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는 미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을 신앙하며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가대가, 우리 찬양대가 찬양해 준 것처럼 믿음이 이긴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기신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붙잡힌 바 되어지면 나도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의 역할로 쓰임받게 되어지고 나도 세상에 죽을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생명의 역사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지고 나도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작지만 작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작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다고 해서, 우리가 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마저 작은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작은 나를 통해서 당신의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아주 큰 교회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가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의 인생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나아갑니다. 시대가 어려운 사사시대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름 없이 남에게 기억되지 않는 인생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도 나의 쓰임을 받았도다. 그도 나의 뜻에 순종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룬 사람이었도다 라고 기억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길 가셔서 우리 한인 장로교에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믿음의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름 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두 손 모아 기도하고 두 손 벌려 봉사하며 소리 없이 말 없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과 귀한 종들을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보기에 우리가 작은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작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언제든 우리의 삶이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를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